할렐루야. 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때는 어른이 많잖아요. 조금 더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저번 주가 14주년이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냥 14주년이니까 한번 행사하고 끝났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4주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온 지가 여기 14년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바이샘 하우스를 저는 먼저, 바이샘 하우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포커 치고 이런 데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니라 바이샘 하우스라고 먼저 시작을 좀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교회 하시면서 목사님 같이 하셨는데 아카데미였어요. 이렇게 신학생들 교육하고, 그때 이제 제가 와가지고 했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제가 바이샘 교회 또 이제 전도사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된 것 같아요, 전도사로 한지는. 그 중간에 이제 또 저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필리핀에 선교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사님 아들로 지냈었는데, 사실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처음 깨달으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간 것도 늦게 간 거였거든요. 제가 현대캐피탈이라는 회사에 직장 생활 한 7년 했습니다. 예, 카드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카드 쓰지 마세요. 신용카드. 제가 그 카드 업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대캐피탈에서 좀 근무도 했고, 그래서 참 직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20살에도 거의 뭐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제가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군고구마도 해봤고요. 제가 뭐 호프집,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많은 또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바이샘에 와서 이렇게 배우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모습,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좀 목사님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많이 변한 겁니다.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바이샘이라는 공동체를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엄청 더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제가 좀 교만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정말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방향성도 많이 좀 잘못돼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엄청 그 열정만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다고 막 아는 척을 엄청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른들 깊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난 사람들 앞에 딱 보면 복음이 이게 깊이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너무 진짜 애송이었죠. 그거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이 복음을 깨닫고 알수록 제가 참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뭘 많이 알아서 교만하다기보다요, 몰라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모르는데 교만한 축에 속한 사람. 특별히 순종 훈련이 좀 안 됐죠.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자녀가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순종 훈련입니다. 이제 순종 훈련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내가 순종 안 하는 그대로를 똑같이 합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순종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가 있다. 그럼 이제 남자친구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순종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잖아요, 보통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순종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내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은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게 돼요. 주변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다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가 막 입끝까지 나오는데도 참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삐질까봐.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빨리 변해야 되는데 사실 젊을 때 변할수록 좋아요. 결혼하고는 이제 그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계속 이게 다루어지거든요. 이 순종 훈련이 다루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정말로 절실하게 전쟁터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신혼부부가 되고 나서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웠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보면요, 복음을 아는데도 복음은 내 마음을 엄청 넓히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소통이에요. 소통. 기본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소통, 그 소통의 가장 놀라운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소통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내와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없으면 주변 사람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과, 내 자녀가 있다면 어린 내 자녀와 이 소통이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소통하는 법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그 소통하는 법의 최고는 사실은 낮아짐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소통이 안 돼요. 그거를 어디서 제가 훈련 받았겠습니까? 바이샘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이샘에 왔는데 훈련을 안 받으신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자녀가 이 축복입니다. 그때까지도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좀 지금 훈련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훈련했듯이요. 이제 바이샘에서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많이 참아주셨겠습니까? 받아주셨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제 알아요. 와, 정말 나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받아줬다니, 나를 이렇게 많이 참아줬다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느끼는데, 와, 나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싼 똥을 다 치워주신 거죠. 우리 김승원 선교사님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김승원 선교사님이 한 번은 아이들이 이렇게 차례로 와갖고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아이가 나갔는데 그 다음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김승원 선교사님이 봤는데 거기에 편집해야 되나 이거? 누가 이렇게 응가를 했는데 이게 다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애가 오는데 만약에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이거를 걸리면 이 아이는 평생 매장이에요. 김승원 선교사님이 그 똥을요 손으로 다 치우세요. 다 치우고 다 한 다음에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싼 똥을요 진짜로 내가 싼 어떤 행동 이걸 치운 게 아니라 진짜 똥을 치우셨어요. 그러니 그가 싼 그 애들이 했던 그 행동들, 철없는 행동들,
복음 안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주셨는지 제가 거기서도 참 많이 받음을 당하고 왔습니다. 바이샘에서도 참 많이 이런 훈련을 받았고요. 14주년 딱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인생과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요 소통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 다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은 못해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제 조금 자신감이 조금 붙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받아준 바이샘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바이샘 교회 또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요 얼마나 저를 많이 받아줬는지 몰라요. 제 모난 성격, 제 이 남성성, 직선적인 이 성격 때문에 지금은요 엄청 많이 변한 거예요. 변했는데도 이래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좀 바이샘에 왔으면 이제 변화하는 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사역자들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사역자들하고.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아시죠? 사역자와 이상한 관계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이상한 관계가 되면 안 되고요. 바른 영적인 관계를 이루셔야 합니다. 사역자들과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소통하시고 이래서 불편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소통하고 많이 이렇게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나누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14주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선거조차가 바이샘에서 있는 성도들이 저를 받아주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셨고요.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되면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난 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깎이잖아요.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해지잖아요. 조금 때로는 상처 있는 말을 듣고 하게 되게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런 성격과 이런 또 인품들을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닮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또 연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50절 전체를 좀 보려고 했는데 50절 초반부에 1절부터 14절에는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 나와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인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인생을 한 147년, 140년 넘게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말해주는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를 말해줘요.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 땅에 묻히지를 않습니다. 애굽 땅에 안 묻히고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혀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옮길 때 이 장래 행렬이 거대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장례 행렬 보면은 상여 나간다고 해갖고 뒤에서 쭉 따라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총리 대신들이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라우를 허락을 받아요. 바로한테 허락을 받고 총리 대신이랑 나머지 싸그리 그 관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목동이에요. 그냥 목동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요셉이 지금 총리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이 미라 하는 것도 40일 하는데 사실은 이 미라를 만들 때 보통 이 미라 하는 작업들은 왕들만 합니다. 왕들 하는데 이 왕들보다 이틀 더 적게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문헌들 같은 데 보면 참 야곱의 이 죽음이 너무 성대하게 잘 치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간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행 연습이거든요. 무슨 예행 연습? 출애굽. 출애굽을 예행 연습 한번 한 거예요. 출애굽으로 가는 길. 왜냐하면요, 야곱이 죽고 죽음 이후에 그냥 거기서 묻혀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있다. 영적인 본향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는 곳인데 그곳은 가나안의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풍요가 있어서 그곳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영원한 그 모형이 바로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에 집중하면요 오히려 인생을 잘 못 살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 관점. 그래서 신앙은요, 돌아갈 곳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 묶이지가 않아야 돼요. 이 야곱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지금 마음을 좀 품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내가 돈 벌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요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을까, 요거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것을 기억해야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부분을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디에 묶이게 되냐면요, 당연해요, 이 삶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지? 뭘 하고 있지? 그러면요 반드시 지금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시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여기서 잘해야지, 조금 더 아파트 넓히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의 그냥 관념과 생각 속에서 머물러 버리면 지금 삶이 개판이 됩니다. 개판 다음에 심판입니다. 개판 안 하면 심판도 없.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죽음, 난 죽음은 생각하기 싫은데, 그러면 삶이 정말. 그래서요 요즘은 훈련도 해요. 아이들도 이렇게 죽음을 연습하는 그 훈련이 있잖아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우리 삶을 현명하게 사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기에, 돌아갈 곳이 우리 가슴에 품었기에 현재의 삶에 묶이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묶인다, 돌아갈 곳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하루하루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놓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부부끼리 꼭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15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워요. 엄청. 왜? 아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빠 죽은 다음에 혹시나 우리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을 나한테 다시 되갚을까봐, 보복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장난 아니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원래 끝난 사건인걸? 지금 이게 50장인데 45장, 그 전에도 사실 나오지만 45장에 이미 요셉이랑 형제들이랑 뭐 했죠? 막 대면하면서 안아주고 막 용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는
물론 형들이 악하게 행동을 했긴 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이미 선포가 됐어요. 45장에.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나중에 이 얘기도 조금 할 텐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사랑을 못 받으면 두려워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각, 이 두려움의 생각들, 이 죄의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죄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여러분 집에 가면 반드시 부부끼리 아니면 뭐 형제 자매끼리 아니면 아는 사람끼리 말할 사람이 없다 셋 모임에서 반드시 나누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게 두려워했던 생각이든 아니면 안도감을 가진 안심을 가지는 어떤 생각이었거든. 이게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밤에 잘 때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나 이런 생각했어. 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거짓이요 80% 이상은 거짓입니다. 여보 왜 그걸 그렇게 믿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런 일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마음 알아?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남들이 했던 말, 남들이 뭐 관계에서 있었던 일, 그 모든 것이 거짓 생각과 엮여서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요 그냥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그냥 자거나 잘 나눴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 나눴으니까 끝. 그러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상태로 딱 멈춰버려요. 만약에 그걸 잘 나눴으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새벽기도, 금요철야 뭐 수많은, 저도 새벽기도를 듣고 저도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이렇지 않아 이렇게 나누면요 나누고 생각을 들어보면 서로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서로 좀 얘기를 듣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 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요 말씀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한 목사님 하시는데 로마서 8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없는데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게 근거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위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대적자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거짓된 생각들이요 떠나가고 없어져요. 이걸 내비두고 쌓아놓기 시작하면요 머리에 흔한 말로 이제 똥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저도 알아요. 상처받고 상처가 아닌데도 상처받은 사람은 이미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게 엄청난 상처로 마음에 딱 이 분노와 이걸로 막 나가게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깨끗이 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 뭐 무슨 소리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슨 소리야. 이 말씀이 거짓이건 당신의 생각이 거짓이건 주님 제가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의 생각을 씻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서로 고백하면서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영적이잖아요. 이 거짓의 영이요 얘 그냥 계속 있네. 다른 것 좀 넣어볼까? 다른 거 막 다 이 패턴을 알아요. 이미 사단은 우리의 패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거 넣으면은 A 넣으면은 B가 딱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패턴을 이기는 게 뭐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두뇌와 경험과 지혜로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이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 막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지금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요. 꼭 해봐야겠다. 꼭 해야겠다. 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보세요. 이게 요셉의 형들이 참 비굴해요. 이게 첫 번째 온 게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대사를 보내고 두 번째 이게 18절 두 번째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 안 되니까 친히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죠. 누구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다 확신한 겁니다. 거짓을 그러니까 지금 믿은 거예요. 믿고 온 거예요. 요셉이 우리 죽이겠다 이러다가 그 또 찾아온 거예요. 진짜 이런다니까요. 근데 요셉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요셉은 지금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보세요. 18절에 그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이다. 근데 여기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셉 앞에서 절을 했다고 하면 어디가 떠올리세요? 요셉이 처음에 꿈 꿨잖아요. 맞아요. 그 꿈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요셉의 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누리는 이 축복을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이 진짜 현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현실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담았어. 와 나 감동받았어. 와 오늘 말씀 좋았어. 그리고 가요. 그냥 가고 그냥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날 해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5년 해봐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요 생명처럼 품어야 돼요. 이 말씀에 기대하세요. 기대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를 던지세요. 이렇게 나를 던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기대를 내가 했잖아요. 뭔가 이 힘을 쏟은 거잖아요. 마음에 기대를 품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실망하냐면 그냥 감동받고 그냥 휴지통에 그냥 딱 버리면 그러니까 깨끗이 예쁘게 접어갖고 딱 넣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셉처럼 이 말씀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싶으면요 이 말씀을 마음 심령이 꽉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왜요? 왜 울었을까?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복수를 못하니까 억울해서 울었다. 가족 간의 비극적인 역사에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자기를 계속 오해하고 있는 형제들이 미워서 울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울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정말 요셉이 복수하지 못해 아까워 막 이래서 울었을까요? 짜증나서?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럼 왜 울었을까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구원을 사람의 손, 권력만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 요셉은요, 사실은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자기를 구원했는지 다 벌써 경험했어요. 삶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뼛속까지 새겨진 거예요. 함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의 근본 생각은 어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꿈꿨던 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요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뼛속까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 뭐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래요, 사람의 권력을 계속 의지하고 그거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당장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저 사람한테 있잖아, 우리 사장님한테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또 땅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거든요. 이미 자기는 경험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구원은, 그 얘기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구원의 문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복음을 깊이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진짜 정답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내가 이 말씀, 내가 정말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사장님한테 잘하고 잘 보이고 다 해도요, 여러분 승진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이부한테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이 주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끝이 아니에요. 우상은 거짓인데, 이 거짓을 내가 섬기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섬긴 만큼의 대가가 나한테 정확하게 임해요. 그래서 우상을 치룰 때, 우상을 섬길 때, 돈이건 그게 뭐 남자건 여자건 이 성적인 거든 뭐든 중독이든 뭐든 그거를 내가 막 섬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 반드시 대가를 받는 게 복입니다. 내가 우상을 엄청 섬겼는데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 우상을 섬기고 막 했는데 돈을 막 따랐는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 내어버려 둠입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1절 18절부터 31절 말씀에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경건치 않음이 godly예요. 경건치 않다라는 얘기는 godly, 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경건치 않은 걸로 표현한 겁니다.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 아디키아인데, 아세베이아의 이 알파, 이 아디키아의 알파, 이 아가 쓰이면 부정어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의롭지 않다. 그래서 불의인데, 요 구절을 18절에 나오면서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모습으로 19절부터 25절까지를 설명해 줘요. 이게 다 경건치 않은 모습들인 거예요. 아세베야에 해당하는 단어. 그리고 그 뒤에 구절 31절인가 32절까지의 내용은 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8절에 정확하게 나오고요. 어떤 대가를 받는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좋네? 아주 불쌍한 생각이죠. 내어버림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고 내어버린다는 게 요 모습이거든요. 딱 그 로마서 18절 이후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리고 25절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의가 들어와요. 불의로 가득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읽어보면 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이렇게 살면 난 죽겠다,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게 때로 조금 우리의 쾌락을 좋지만 쾌락의 낚싯줄에 딱 걸려가지고요, 사단이 죽음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벌을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이 있어요. 그때 벌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잘못된 길로 더 가요. 그때 내리시는 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는 회초리예요. 그 회초리를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가요. 더 경건치 않게 되고 더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보였던 모습 중에 참 우리가 암송하는 분도 있고 참 이렇게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생명, 이것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먼저 고치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 안에서 충분히 누리시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그룹,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대예배에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모임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좀 나누고 그래야 돼요.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입니까? 소그룹이 끝나는 데까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교제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갔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 하나에 구멍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돼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엄청 교만해져요. 제가 계속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셈 와서 많이 고쳐진 거예요. 정말 많이 고쳐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겸손이 뭔지를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이 결국은 방향성이 소그룹과 대그룹에서 잘 이루어지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생명을 낳는 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정말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현장에 자기가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심령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요 봉사는 사실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말해가지고 해라 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자발적으로 그 마음과 심령이 막 부어져야 합니다. 생명,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이 살아있는 게 진짜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나눠주고 싶거든요. 정말로 드러내주고 싶어요. 조금 내 자존심이 드러나더라도, 내 자존심이 뭉개지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이렇게 되더라도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게 이 생명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생명력,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은요 수술을 되게 잘합니다. 수술을 잘해요. 영적인 수술을. 저도 여기 와서 참 사랑만 많이 받은 게 아니고요, 쓴소리도 참 많이 받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세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훈련 받았어요. 말투가 어떻고 막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없었다고 하면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큰 상처를 지금도 물론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여과 없이 막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한 목사님 얼마나 이 수술을 잘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수술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취 안 하고 수술대 올라가고 싶은 분 계세요? 이 마취가 뭐냐면 이게 자존심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을 한번 내려봐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닌데 정말 5년 10년 계속 똑같이 가는 그 길을 계속 똑같이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찢어져요.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분은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기께 딱 그 틀이 잡혀져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교회 안수집사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아주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수용하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짜증나는 걸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잖아요. 저는요, 어떻게 버텼냐면 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게 즐겁습니다. 훨씬 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실제라면,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 저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바이샘에서 훈련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이샘을 경험했으면 제가 알아요. 저희 학교 뭐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거든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사역자들끼리도 얘기가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제가 사역자들 다른 데 들어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구나.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저는 진짜 바이샘에 오면 정말 제 안방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신 것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참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들이받는 거 말고요. 리시브. 여러분, 우리는 다 모난 돌이라는 걸 인정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난 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모난 돌은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그 조각돌을 보면은 뾰족뾰족한 거 막 그 동그랗게 예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파도와 씨름하면서 이 다듬어던지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저는요, 요즘이 제일로 행복해요. 저는 요즘 이렇게 하기 전 이 뒤를 걷다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보세요. 돈이 없고 뭐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르면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답하시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요셉의 자세와 이 태도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 그리고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적인 이런 예배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라자손 여러분 아시죠? 고라자손 아시나요? 고라자손이 나쁜 사람으로 조금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이 모세의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니까 이제 레위를 왜 우리만 이걸 감당해야 되나, 힘들다. 250명 거느리고 모세와 아론한테 막 이렇게 데모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입을 쫙, 땅이 입을 지진, 입이 딱 벌어져갖고 다 빠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불에 타 죽고 막 다 그렇게 죽었어요. 250명. 그 250명이 한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그 고라 자손들 어땠을까요? 정신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라 자손이 엄청난 고백들을 하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내가 맨날 내 마음대로 드려서 이 예배 언제든지 그냥 와서 이 바이샘에서 드릴 수 있어서 그냥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겪어서 이미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린다라는 거. 고라 자손이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여러분, 한번 폭발하신 적 있으세요?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과 갈망이 폭발하셔야 합니다.
폭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대로 큰일 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 때문에 폭발하셔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3절에서 4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전에 이렇게 제단에 참새들이 찾아오면 막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동안 갈 수 없었던 그 제단에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제 고라 자손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예배에 살아있는 공동체. 근데 이 고라 자손이요, 보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 알 리가 없죠, 이거. 혹시 그 프라의 연인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 건데.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 그러십니까 혹시? 고라 자손이요,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려지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맨날 새벽 기도 일찍 와갖고 새벽 예배 드리는 김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친구 박 집사가 있는데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요, 이 그냥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의 제단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한 입으로 창조하신, 한 번에 창조하신, 아니 또 기회만 되고 시간만 있으시고 심심하시면 계속해서 이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친구 같은 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냐면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죄가 먼저 목이 따여야 합니다. 징그럽지만 목이 따여야 돼요. 가죽이, 스킨이 다 벗겨져야 합니다. 이 지금 죄를 뜻해요. 우리의 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물이니까 저거 나 아니네? 납니다. 그게. 저게 납니다. 이게 난지, 저 동물이 난지 아닌, 요게 헷갈리실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저건 정말 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동물 한 마리 죽네 저거, 아이고 불쌍해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을 모릅니다. 그러면 저 동물이 나네. 근데 그 동물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스킨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킨이 쫙 벗겨지고요, 살이, 이 뼈가 다 부러집니다. 다 뼈가 부러져요. 목이 따이고요, 그 살을 칼로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긁어낸 게 조금이라도 뭐가 더 남아 있을까 봐 그거를 완전하게 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담당한 일이에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를 보면서, 와, 나도 참 저런 요셉처럼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정말 폭발해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폭발하셔야 합니다. 나 남편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남편이라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PPT를 제가 안 쓰다가 이거 하나 써볼게요. 보세요. 이 R.C. 스프롤, 이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참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얻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이 정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대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 우리 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차고 넘쳤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바이셈에서요, 이 대그룹에서, 또한 또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PPT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안 됐다. 겸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 읽지 마시고요,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한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치고 고백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리의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낮은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칭찬과 비판에 겸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먼저 다가가고, 특히 힘들거나 불편하고 수용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섬김의 대상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들었다면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부부끼리 밤에 딱 이제 그 고백하셔야 돼요. 서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우리 이거 정상 맞을까? 이게 맞아? 이 생각이 맞아? 고백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겸손히 이 고백을, 길게도 안 걸려요. 저 잠깐 묵상해보고 저거 따라하고 또 기도 잠깐 하면 마음이 참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이게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그게 아주 불편하고 힘들다, 그럼 나 스스로가 나한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비활성화돼 있네. 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